한 권사님이 장애 남편을 모시면서 사남매를 키우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매번 식사 때마다 식량이 부족해서 자녀들 가족들 걸 먼저 푸고 나서 본인 걸 풀 때는 제일 밑에다가 시래기를 더 이렇게 얹혀놓고 그 위에 답을 살짝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남매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이 자신들의 밥을 한 숟가락씩 덜어가지고 어머니 밥 위에 이렇게 올려놨대요. 기도가 뜨니까 엄마 밥이 한 그릇이 돼가지고 흘러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랬답니다. 어머니, 기도하고 나니까 어머니 밥 위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자랐는데요.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한 해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하나는 사업가로서, 또 하나는 교사로서, 간호사로서 그렇게 사회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이 기도가 또 그 헌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기적이에요. 여러 기적들이 있지만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한 소년의 자기의 한 끼 식사를 드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드림과 감사가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삶 속에서 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아멘. 항상 예수님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점심 먹을 정도의 시간도 낼 그런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쉬고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요, 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다 보여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따라서 육지로 삥 돌아가지고 예수님 배가 멈추는 곳으로 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참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절에 보면 큰 무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와 백성은 의미가 좀 달라요. 백성은 이 원어로 보면은 라오스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정통 유대인들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는 누굴까? 이 무리는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난 세리나 또 창녀나 또는 이 이방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이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쓸 때 바로 이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 목적없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양들처럼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봤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았다라고 본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 이 헬라어 의미를 보니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느낌을 예수님이 가지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컴패션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럼 컴은 함께, 패션은 고통, 아픔, 근데 함께 아파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면서 느끼면서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짐 골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책이에요. 긍휼, 역동적인 사랑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이분이 긍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긍휼은 타인에 대한 공감 의식의 표현이다. 타인에 대한 공감 의식을 가질 때 긍휼한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긍휼의 마음은 눈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을 보고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긍휼한 마음,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아픔과 그 마음과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미국 클레이먼트 신학대학원 이 프랭크 로저 교수가 이 Practicing Compassion, 그러니까 긍휼을 실천하기라는 이 책을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긍휼함을 이렇게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준대. 우리가 긍휼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풍성할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런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충북 은성에 가면 꽃동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세워지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한 거린이 와가지고 이 신부님에게 와서 구걸을 했답니다. 한 끼 식사를 구걸했어요. 그래서 한 끼 식사할 만큼 돈을 주었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오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사시나 궁금해서 어느 날은 그분 뒤를 따라가 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가지고 자기 그 한 끼 받았으니까 자기 가서 먹으면 되는데 또 다른 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음식을 바꿔서 어느 허름한 오두막집으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따라가 봤더니 그곳에 9명의 환자가 쭉 누워 있더래요. 본인도 사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는 분인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걸을 해가지고 매일 먹이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신부의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 정말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분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시작한 게 이 꽃동네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이 일들을 실천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모습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살면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배우자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은 모두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든지 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6절, 3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행되는 동안에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들에 있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날이 저물다, 빈들이다, 없는 상황이고 뭔가 열악한 상황이야. 근데 그곳에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야. 완벽하게 준비된 곳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 많고 이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제자들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각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으니까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그들이 밥을 먹고 식사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고 다시 모이게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문제도 우리 안에 있지만 그 해결책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상에서는요 이 제자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실제로 이런 표현을 쓴 사람들의 실명이 나오는데 바로 빌립과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제안했냐면 지금 사람 작년만 5천 명, 남녀 이렇게 수까지 하면 2만 명인데 이 많은 수를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아주 계산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성인 하루 품삯.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좀 정산을 하면은 한 20만 원 하루에 20만 원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가 있어야 돼요? 약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 그러니 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이 말은 이것이 지금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냐 지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도 없고 먹을 음식을 살 것도 없으니 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제안한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계산하고 나면 결국은 안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계산 잘 해보십시오.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삶도 그러고 교회의 사역도 그러고요. 항상 보면 이 합리적인 것과 믿음이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 계산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면 아무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합리적인 판단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먼저 믿음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는요, 자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게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마침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딱 싸온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인데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거죠.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게 큰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 그 정도 음식이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학자들이 한 5천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소년의 한 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주님의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물고기를 그냥 익두스라고 썼어요. 근데 요한은 좀 다른 표현을 썼어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보통 물고기를 우리가 이 익두스라고 쓰는데 이 익두스나 옵사리온은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옵사리온이 뭔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요, 당시 사람들이 큰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고 작은 물고기는 이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 바다에 던져버려요. 더 커서 와라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조그마한 어중간한 물고기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그렇게 먹을 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 게 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 해변가 옆에 있는 육지에다가 던져놔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와가지고 주워서 그거를 먹어요. 또 내일 모레 그렇게 먹기 위해서 그것을 소금에다가 좀 절여놔요. 그러면 그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물고기가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는 넉넉한 그런 가정에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땅에 던져졌던 것을 주워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자기 식사 대용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작은 것의 가치를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큰 위대한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작은 것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흔히 큰 것만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큰 것, 큰 일 이런 걸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이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9세기 미국에 큰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구두 수송공이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또 충만하니까 교회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교회 가서 이제 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지도자가 오셔서 글은 쓸 줄 아니, 또 뭐 학교는 다녔니 물어보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 나왔어요. 근데 이 D.L. 무디 그 당시에 이제 청년이었죠.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아주고 성경 말씀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20명, 30명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5,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일반 교회 학교보다 더 큰 교회 학교를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위대하고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를 드린 이 소년의 마음처럼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더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또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때로 이렇게 뭉쳐 앉게 했어요. 50명씩, 100명씩. 그리고 이제 떡을 나누려고 하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음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이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드리는 감사 기도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5천 명이 앉아 있는데 그것도 장정만 5천 명이고 남녀 합치면 2만 명의 사람들인데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음식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생각에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 기도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적은 음식인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부족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많이 있고 풍성할 때 감사하는 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가장 없을 때, 힘들 때, 부족할 때라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그 감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감사가 많고 풍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맞게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 감사에는 미래적인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응답 받고 나서 감사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며 주시면 감사하는데 예수님의 이 감사에는 미래적인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미리 감사예요. 이것을 흔히 선불 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미리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응답받고 감사하는 건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미리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미리 병 고쳐 주실 걸 감사하고 미리 형통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감사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계시지만 이미 5천 명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나서 빵을 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요만한 거예요. 여기에 조목만한 떡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럼 기적이 언제부터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감사 기도하고 손에 붙들려서 떼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떼면 없어져야 돼요. 떼어진 만큼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생겨요. 떼어지면 없어지는데 또 다시 생겨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떼어줬는데 다시 생겨요. 계속해서 떼어줄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놀랍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빵을 떼고 나서 앉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것들을 제자들이 나누고 이 때로 앉아 있는 분들에게 가서 나눠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눔이 이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는 또 다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누며 살까,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것을 혼자 누리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나누는 신앙이 진정 복된 신앙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제주 성안교회라고 제법 제주에서 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부흥이 돼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제 현재 있는 이 부지를 다른 교회에 매각을 했어요. 매각 대용이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억을 계약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차차 갚아주기로 했는데 이 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 매각한 교회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이사 와서 그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니까 멀리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금을 제때 못 하고 제대로 또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 상황을 안 이 성안교회 당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 그거 면제해 주십시다 하고, 당회원들이 의견을 일치를 해가지고 공동회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의견을 묻고는 그렇게 그 남은 9억을 다 면제해 줬어요. 참 훈훈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별로 뭔가 그러죠. 이 다음에 급 반전한 일이 생겨요. 이 성안교회가 몇백억 공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헌금이 잘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빚을 변제해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하여금 풍성한 복을 주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하는데 그 빚이 그렇게 순식간에 갚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자꾸 유통할수록 그것은 더 커지게 되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은 유통업자예요. 어떤 유통업자일까요? 복음의 유통업자, 사랑의 유통업자, 은혜의 유통업자. 왜 아멘 안 하세요? 별로 안 나누시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커져서 더 큰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유통하면서 그렇게 천국과 같은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바로 43절 말씀이에요. 한번 4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남은 떡, 물고기 다시 다 모으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풍성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걸 버리거나 낭비하지를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낭비합니까? 그냥 값없이 노력 없이 땀 없이 얻으면 낭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모으라는 거예요. 음식이나 물건을 버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도 적게 딱 먹을 만큼 해야 되고, 물건도 만약에 이제 이게 나에게 쓸 길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재활용용 그런 용품에 갖다 주는 것도 좋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것을 소중히 하고 남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렇게 값없이 받았지만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니까 그냥 거저 막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감사히 여기면서 더 필요한 것에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축복도 물질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좋은 곳에, 선한 곳에 사용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낭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되 써야 할 곳에는 꼭 써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문제도 우리 안에 있지만 해결책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모든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받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그렇게 유통해서 유통의 그런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서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나누고 유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